제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작은 집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집에 너무 지독한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뭐 지금 벌써 한 35년 지난 일인데도 제가 그때를 상상하면 표정이 찌푸려질 만큼 아주 별로인 냄새였거든요. 문을 다 열고 해도 이게 환기가 되지 않는, 냄새가 떠나지 않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하고 집을 구석구석 찾는데 그 집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가 뚜껑이 닫히는 의자였는데 그 의자 안에, 저는 안 그랬으니까 아마 제 여동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날계란을 몇 개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깨지고 썩어서 계란 썩은 데가 전 그렇게 지독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냄새가 집안 아주 가득했던 거죠. 나중에 그것을 찾고 의자를 씻어내고 했더니 냄새가 쾌적해진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뒤지고 찾고 창문을 열고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과 영적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죠. 예수님의 사람 10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문제가 오직 구원에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손과 발로 표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 소망의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하루와 열흘 앞, 한 달 앞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소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허락된 영원의 시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소망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입니다. 끝으로 사랑의 사람은 사랑이 성도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사랑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그게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되세요? 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내 뜻이 우리 삶을 주관할 때가 훨씬 많고, 화목을 말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실은 방점은 앞부분에 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마음이 원이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만 늘 기억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자조적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물론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피할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막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서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인 거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있었던 영적 공격, 원수의 공격을 여러 부분에서 언급합니다. 대표적인 본문들이 좀 있죠. 민수기 22장을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무당을 청합니다. 저에게 복채를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셔서 그가 번번이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요.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런 욥을 시험하자고, 그런 욥을 흔들어 보자고 주청했던 원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도 등장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셨을 때에 금식이 끝날 때 찾아와서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원수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마귀의 실체는 무엇일까? 마귀는요, 단순히 무섭게 생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 14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사단의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 본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탐하였다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그 징계를 받아서 가장 밑에 떨어진 자, 그를 마귀로, 사탄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서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며 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가 마귀라는 거예요. 참소가 무엇입니까? 참소라는 말은 카테고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고소하다, 비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형제들인데 그런 그들을 끊임없이 고소하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는 자들, 그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누구인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렇게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자, 그가 사단 원수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가 그의 사자들을 부려서 일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인데요.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혼자 일하지 않고 그의 사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악의 군대를 세워서 곳곳에서 영적인 공격과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 그가 사단이고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 원수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그의 사자들을 부려서 거짓과 참수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고 넘어뜨려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 원수 사단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그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잘 해보려고 해도 내 삶 가운데 그런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과 유혹,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도 그렇지만 원수의 공격 때문에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일으키는 전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다양한 일들, 다양한 공격들이 있는데 그냥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공격이 있다,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전쟁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회방하는 공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는 공격, 이것이 외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당신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지으신 열방이 모두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하는 그 나라와 그 때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원수 마귀입니다. 왜 원수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원수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휘두르는 자가 원수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군림하는 존재가 원수 마귀인 거죠. 이 주도권을 가지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내어주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권세를 뺏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생각해 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공격은 수성전이 아니라 공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죄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원수의 세력을 공격해 가시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벌이는 전쟁은 수성전이 아니라 공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수동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공격을 차단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행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전쟁이 외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치러야 되는 전쟁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치러야 되는 씨름들, 그리고 땅 끝까지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싸움들, 이 모든 것이 외적인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마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음란의 문제도 그렇고요, 거짓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로 흘러가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 노력을 통해서 외적인 전쟁,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세상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하거나 어떤 일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전쟁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외적인 영적 전쟁이 하나님 나라가 열방에 임하는 것을 막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는 원수의 공격이라면, 내적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막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는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옛 성품에 매여 살게 하고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게 하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세상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드는 내적인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공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니잖아요. 이 공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첫째,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이 공격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해요. 원수 마귀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생각을 넣는다고요. 악한 생각을 넣는다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가 굿 아이디어라고 말하잖아요. 굿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굿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맞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셔야 돼요. 왜요? 원수가 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굿 아이디어가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옳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수가 우리 생각에 엉뚱한 것들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순서를 뒤바꾸고요, 가치를 뒤바꾸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통해 공격하는가? 마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앞서서 2절에서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했는데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에서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27절에 오면 조각을 받은 뒤에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생각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말입니다. 죄에 이끌리게 만들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두려움과 낙심, 우울을 느끼게 하고 교만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분노와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휘둘러 버리는, 내 마음을 주장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뜻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원수가 왕노릇하면서 내 마음을 마구 까불어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대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중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을 아무렇게나 휘둘러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 그 반대로 갈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공격이 있거든요. 세 번째 공격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를 공격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입술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요. 불신의 말을 하게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게 합니다. 상처 주는 말 등을 통해서 입술로 죄를 짓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원수가 우리의 입술을 조종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원수마귀는 우리의 입술의 몇 마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분 정말로 말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 저는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보다 천냥빚 지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은 사람을 더 많이 보셨어요? 아니면 빚을 진 사람을 더 많이 보셨어요? 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격을 앗아버리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1편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말인지를 생각하고 그 말을 뱉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입술까지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영적 전쟁이 있고 내적인 영적 전쟁이 있는데 내적인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현장들을 주님 말씀으로 잘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사단 마귀가 이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잘 다루자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인생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요. 영적 전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적을 모르면 이런 100번 싸우는데 100번 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전쟁이 있고 그 뒤에 있는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어떤 싸움이 생길 때 말입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워룸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과만 싸우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한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일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꾸짖으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라고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존재가 사탄임을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시비하지 않으세요. 사탄을 직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과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다른 원수의 세력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을 째려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싸움의 대상도 분명히 직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싸워야 될까요? 홍두깨라도 들고 나가서 사단을 때려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 싸워야 되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문제가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만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의 공격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원수는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상황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그러뜨리는 원수 사단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야고보 4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막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전쟁이 실은 아니에요. 원수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면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이 씨름과 이 싸움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이름을 선포하며 대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